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는 우리가 흔히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부르지요.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눴는데, 또 곧바로 이어서 이제 야고보서, 즉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그 지혜의 그 내용들을 신약의 교회의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잠언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었던 지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누구나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죠. 누구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지혜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을 둬야 할 것은 지혜의 온유함이다. 그리고 그 지혜의 온유함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고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온유한 생각을 해도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14절 그 반증을 보여줍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여기에 다툼을 일으키고,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여기에 시기를 일으키고, 너는 지혜롭지 않고 나는 지혜롭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집들, 아집들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교만함이 결국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지혜인지 나의 인간적인 정욕으로 구상된 그러한 지혜인지 그것이 헷갈릴 때는 어떤 것을 보라?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지 일으키지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즉 시기와 이 다툼이 결국에 모든 혼란과 악한 일과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또 관용 양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성품이지요.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신 것, 죄와 짝짓지 말라고 하신 것,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첫 번째 요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첫 번째 요건은 성결, 하나님의 편에 서고 죄로부터 먼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어떤 것이 나옵니까? 화평과 관용과 양순 이런 것들이 뒤를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또 화평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화평하는 것,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단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죠. 무조건 내가 참아야 해. 무조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독한 대우를 받고 있어도 난 참아야 해. 화평을 이루어야 돼. 분란을 일으키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것을 지혜롭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때로는 나의 섭섭함, 나의 아쉬움을 말하는 것.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한 자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자기 표현이 도가 지나친다던가 아니면은 단순한 자기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악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사탄이 준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의 씨앗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따르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된 주님 주신 화평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분란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 화평이 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분냄과 성냄과 다툼과 시기가, 험담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